이제 23년도 새해가 됐어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뭐를 생각하고 뭐를 기도하고 무엇을 믿고 그렇게 여러분의 비전을 삼고 가든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그러려면 인정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무지무지 사랑하신다. 무지무지 사랑하신다. 예,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무지무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무지무지 사랑하십니다. 예, 거기서부터 회복이고요. 거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여러분 항상 우리 기독교에서 기독교의 방향은 섬김이에요. 항상 I가 아니라 U, 당신을 향해 있어야 되거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쭉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항상 어디만은 I로부터 시작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당신도 사랑하지만 나를 사랑하신다. 이 세상에 여러분 부부가 있어도 여러분 내가 살아있어야 부부가 돼요. 우리 어머니가 지지난달에 천국을 가셨어요. 제가 지금도 오늘도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눈물을 좀 많이 흘렸어요. 이 여자야 왜 이렇게 빨리 갔나. 우리 어머님이 78세였어요. 류마티스 관절을 오래 앓았었지만 의사가 퇴원하라고 하는 날 코로나 판정을 받고 그리고 며칠 지나서 그냥 천국을 가셨어요. 78세는 사실은 저희 교회에서도 78세는 부엌에 가서 주방에 가서 식당에 가서 설거지 해야 돼요. 아직까지 청년이라는 거죠. 제가 전화번호를 못 지우고 평생 못 지울 것 같아요. 여러분. 전화를 해요. 갖고 전화가 아직 가요. 왜냐면 전화를 정리를 아직 안 했어요. 사망신고하고 나서. 그래서 제가 오늘 날씨가 좋았어요. 천안까지 오는 이 시간이. 그래서 제가 몇 마디를 이렇게 주저리를 했죠. 우리 어머니하고. 엄마, 날씨가 많이 좋다. 사랑한다. 보고 싶다. 왜 이렇게 빨리 가냐. 그래서 가끔 전화를 하는데 이 여자가 전화를 안 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었어요. 이름이 박효숙이에요. 박효숙 권사님. 네, 부흥회를 가는데 열심히 할 테니까 이런 얘기했어요. 주님께 나 좀 잘 봐주라고 그것 좀 얘기 좀 하라요. 제가 그랬어요. 이런 얘기 왜 하냐면요. 세월이 그만큼 우리를 기다리는 것 같지만 기다려주는 것 같지만 기다려주지 않아요.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어른들이나 나이 젊은 사람이나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가는지를 알고 있죠. 아멘. 조금 여러분 마음을 열려고 이런 얘기도 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세상에 중요한 사람은 나다. 내가 있어야지. 내가 없으면 다른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참 좋은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지금 계시니까 이 교회가 있는 거고 느낌이 있는 거고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없는 참 좋은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 좋은 교회는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척을 제가 2003년도 6월 6일날 현충일날 했어요. 근데 개척 멤버가 저희 가족밖에 없었어요. 우리 아들 늦둥이는 태어나지 않고 둘째 딸하고 저희 집 사람하고 저하고 넷이 시작했는데 30평짜리 2층 홀에 시작했고 제가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20일 금식을 하고 저희 교회가 구미 갈릴리 교회인데 갈릴리 교회라고 하라는 이렇게 제가 응답을 받고 교회 이름도 구미에 있으니까 구미 갈릴리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시작을 했어요. 저희 이제 사택은 없었고 사택이 뭐였냐면 5평 반짜리 축풍용 컨테이너 공장에 가서 5평 반짜리 컨테이너를 사와가지고 주차 공간 한 공간에 그 건물 주인이 권사님이셔서 권사님이 허락을 해서 갖다 놨는데 6개월 뒤에 하도 고소를 해가지고 철거하라 그래가지고 설거했는데 6개월 동안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는 컨테이너 쓰자고 우리 둘째 딸하고 집사람하고는 이제 유아실 조그만 게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 이제 참 좋은 교회를 가서 느끼는 것은
여러분의 교회도 아직도 더 계속해서 이제 성장해 가야 되는 그런 즈음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정감이 가요. 우리 교회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들고, 그래서 매우 말씀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3일 동안 짧은 시간이 있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필요한 말씀을 주실 거예요. 각자에게. 목사님은 목사님에게, 사모님은 사모님에게,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안수 집사님들에게, 청년들에게 주시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레마의 말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 잘 여러분이 기록해도 좋고 다 좋은데 여러분이 가슴판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설교의 제목이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본문 설명 많이 안 해도 예수님이 어느 날 한촌에 들어가셨는데 첫 번째 누가 나오냐면 언니 마르다가 나와서 영접해요. 그리고 두 번째 동생이 누구냐면 마리아인데 예수님 발꿈치에서 이제 말씀 듣고 있었잖아요. 근데 마르다는 여기 분주하다라는 그 뜻이 뭐냐면 거기 여러분이 반가로 1번, 2번 이렇게 각주같이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성경에. 거기 보면 봉사하는 일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봉사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막 분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 내가 지금 이렇게 분주한데 내 동생 마리아가 지금 나를 도와주지 않고 있는데 예수님 좀 뭐라 얘기해서 네 언니를 좀 도와주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니까 여기 성경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또 목사님들이 설교를 좀 주로 어떻게 하냐면 누구 한 편을 들어서 무슨 얘기냐. 항상 사람은 흑백의 원리가 강하고 성과 속이라는 것. 여러분 죄송해요. 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거고 속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 이원적으로 보려고 하는 이 율법으로 접근하면 항상 이원적으로 봐요. 두 가지로 본다 이 말이에요. 나는 선하고 상대방은 악하다. 근데 항상 문제는 아이가 약하고 유가 선하다라고 보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아이는 선한데 유가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이는 선하고 유는 변하지 않다. 악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갈등이. 그러니까 항상 내가 부족하다 그러면 부부간에도 문제가 안 생기는데 네 때문이라는 탓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믿으시죠 여러분?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제가 드리고 싶은 우리 그 설교의 결론이 뭐냐면 교회는 이렇게 최권사님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권사님 다른 권사님도 필요하고 안수 집사님도 필요하고 장로님도 필요하고 성도님도 필요하고 청년도 필요하고 무슨 얘기냐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이라는 말은 두 사람이 다 필요하고 교회 안에는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멘. 이게 오늘 설교의 주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연하게 우리를 보내셨다. 운명에 우리를 맡기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것에 다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카이로스라는 특별하고 신비하고 구별된 시간을 살아가요. 인간의 크로노스라는 인간의 시간도 살아가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시간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건 어찌 보면 육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특별한 시간, 신비한 시간, 초자연적인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시간에 둔감한 것이 아니라 민감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도 제가 어느 자매가 이제 제가 출발하기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전 자매인 줄 몰랐죠. 전화를 듣고 받으니까 품이 갈릴리 교회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끊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랬어요. 왜 그러시지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이사를 왔는데 교회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여기 있는 건지 맞는 건지. 그분이 무슨 어디 이단에 속했는지 어쨌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령이 이끌리는 분이라면 새가족이 될 수 있는 식구잖아요. 여러분 새해가 됐어요. 여러분이 참 좋은 교회를 통해서 꿈을 꿔야죠.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아멘. 그런 기대를 가져야 되고 기대를 가지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길들로 그렇게 해야죠. 믿습니까? 아멘. 자, 그런데 오늘은 교회론의 얘기를 그래서 할 거예요. 제가. 교회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소중하게 주셨어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정이 교회보다 앞설까요? 이게 논란이 많이 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가정도 소중하지만 가정보다 더 소중한 게 여러분 교회라고 생각해요.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는 다 100%가 믿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가정은 아직까지도 짝가정. 나는 믿는데 아직도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중요하다. 교회를 잘 섬기는. 마지막에 우리가 남는 것. 교회는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핍박을 받고 또 성장도 하고 형통하고 부흥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라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보루로 남겨놓으실 그런 보물이다. 믿습니까? 아멘. 그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참 좋은 교회. 아멘. 여러분 교회는 교회 이름을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참 좋은 교회. 참 좋은 교회. 진짜로 앞으로 여러분의 교회가 더 많은 하나님의 귀한 양무리들을 모으는 그런 참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그런 원년이 2023년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다고 말씀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울 거다. 아멘. 이 반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 지금 말씀한 대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세우겠다라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왜 이래? 맞는 얘기예요. 이성의 눈으로 봐도 뭔가가 장단점이 나오고 영적으로 봐도 장단점이 나와요. 세우리니 현재 진행형이 ing, 영어로는 계속 ing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이 교회는 주인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구나. 믿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이셔야 돼요. 이 교회가 잘못하면 목사님한테 잘 보여야 된다. 장로님한테 잘 보여야 된다. 그런 교회가 되면 곤란해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의 주님께 잘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세우겠다. 그러니까 미래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이 미래로 가는 거니까 미래형으로 말씀하시기 무슨 얘기냐? 세우겠다고 했지 세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완료형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게 무슨 얘기냐?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 불완전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실 때 우리 참 좋은 교회는 이런 거를 조금 바꿔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의 교회만이 아니라 제가 섬기는 국민 갈릴리 교회, 또 우리 송 목사님이 섬기시는 소원교회는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는 다 세우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 단점이 있고 불완전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교회가 불완전한 점이 보여도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 전제가 뭐 하라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섬김의 영성을 통해서 그 교회를 바꿔갈 수 있도록 하라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림이라고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세워가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라는 것을 3년 동안 지금 지나고 있잖아요. 코로나는 축복입니까? 아니면 징계입니까? 권사님, 코로나가 축복일까요? 징계일까요? 50%예요, 확률.
성경을 보셨겠지만 성경에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낼 때는 다 징계였어요. 거의 100%. 그러면 이 코로나는 누가 여러분 사실은 어제도 어느 분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합동 측의 목사님이 내가 마스크를 쓰냐고 해서 감기를 1년에 한 번도 안 하신대요.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지내니까 진짜로 그렇게 좋은 점들도 있더라. 근데 진짜 우리가 21세기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릴 줄 누가 알았어? 우리가 지금 보릿고개 지나는 것도 아닌데 놀라운 것은 여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아멘. 여러분 징계 그러니까 심판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유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게 오늘 우리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잖아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시고 또 말라기 선지자에게만 가시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사사들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초지일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말씀하신 내용은 하나님의 마음은 돌아오라. 아멘. 누구에게로? 주인에게로. 아멘. 누구에게로? 전능자에게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전염병을 보내신 것은 코로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약간 배교했어요. 배교. 주님을 떠났고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 작은 교회들은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저희도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안 나오시거든요. 아예 3년 동안 안 나오세요. 그렇게 나오라고 권면해도 안 나오신다니까요. 분명히 그 중에는 교회로 안 돌아올 분도 있어요. 직분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도 어떤 분이 자기 교회는 60%밖에 안 나온대요. 대형교회입니다. 그러면은 대형교회 60%, 40%는 엄청난 숫자예요. 그러면 그런 교회들이 합쳐지면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이 우리 모든 개인에게도 또 모든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에게도 어떤 시점이냐면 시점으로 보면 분기점이라는 거예요. 분기점. 이걸 죄송해요 여러분 영어를 써가지고 터닝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전환을 이루어야 되는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올해 시작하면서 올해는 무언가를 어떤 것을 좀 해야 되겠다 분명하게. 여러분의 교회도 올 한 해 동안 무언가를 좀 이뤄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아멘. 우리 목사님에게도 더 클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권사님들에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부르심이 분명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교회에 앉아있다 이 말은 구원의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서의 가장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가 오늘 설교했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성경을 한 구절로 요약하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이시. 아멘. 오늘 내가 구원받은 거에서 모든 것이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으셨기 때문에 교회부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안 믿는 우리 사람들한테 야 내가 교회를 왜 가?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속으로만 지랄하고 있다. 아니 지가 안 왔나 못 왔지. 교회 문턱을 누가 넘겨요? 아무나 교회 문턱을 못 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만 넘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렇게 초청돼도 이미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심어 놓으시는 그런 신심들이 생겨나고 자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알지 못하는 영적 비밀이 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문턱을 넘으셨다. 이유가 뭐냐? 어떤 부르심을 받은 거냐?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거예요. 그 구원을 가슴에 심장에 담고 그 다음에 하나를 우리가 풀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구원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반드시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의 부르심에 순종을 해야 돼요. 아멘. 이 무슨 얘기? 사역이라는 게
세상 말로 하면 일이에요. 노동이에요. 섬김이고 헌신이고 봉사를 얘기하는 거죠. 오늘 마르다도 육적인 봉사하잖아요. 막 음식 잘 데려가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 먹는 게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늘 그래요. 저희도 여전도회가 3개가 있고 남전도회는 1개 있어요. 그럼 여전도회나 이런 데 그래요. 밥을 잘 먹고 모이면 자꾸 회의하려고 하지 말고 밥 잘 먹고 그냥 친교를 먼저 하면서 그 속에서 복음을 나누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원장님. 그럼 이제 주일은 예수님 때부터 우리가 이제 바뀌어졌잖아요, 주일로. 그전에는 구약에는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이라 그랬죠. 그런데 안식일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번째 날은 쉬셨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안식의 개념이 오는데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부흥회를 열어서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저녁에 나오셔서 약간 피곤하실 수 있어요. 잠이 오면 현타가 내려오면 졸아도 괜찮아요. 존다고 제가 어떤 부흥사 목사님들은 존다고 무슨 마귀가 역사에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졸아도 괜찮아요. 잠이 오는데 어떻게 해요, 갔다가. 조셔도 돼요. 근데 너무 뚫어지게 보신다, 어르신. 아니 우리 어르신이 이제 샤타가 참 내리실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그냥 뚜렷하게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빨아들이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어르신. 예. 뭔 얘기하다 여기 갔나? 예, 주일 얘기하다 갔잖아요. 예. 안식일은 여러분 중요한 게 안식이 중요하거든요. 이 안식이라는 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문제, 굉장히 오늘 교회론에 대한 얘기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교회도 보면 일꾼들이 훨씬 아직까지는 이제 부족할 수 있어요. 저희 교회도 그렇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구미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2번을 이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했거든요. 2,000명이 넘는 교회에서. 근데 그 교회도 항상 뭐 교사 부족하고 큰 덩어리를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도 항상 우리 일꾼들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분쟁이 생기는 게 어떤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냐면 이제 내가 너무 아이가 일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일은 노동의 개념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우리는 이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노동을 했기 때문에 주중에도 목사님 나 어제 야간 근무하고 나와가지고 오늘 주일 예배 못 옵니다. 나는 야간 근무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그때는 좋은 말이 안 나와. 자빠져 자야 돼. 네. 잠을 자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야간하고 나오신 분이 잠을 주무셔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라는 건 맞아요. 근데 늘 그런 사고를 갖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고 왔기 때문에 주일을 범해도 잠은 자야 된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게 뭔지 아세요? 안식을 노동으로 볼 거냐. 그러면 교회에 와서도 항상 내가 목사님이 좀 운행 좀 하세요. 아니면 안내하세요. 주방에 가서 바꾸라고 화장실 좀 하다 보면 좀 약간 더티한 그런 일을 봉사를 시키면 아주 기분 나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노동으로 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안식일의 개념에서 안식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은 이거 일이에요. 노동이에요.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해야 돼? 너는 그만큼 안 하면서 똑같이 하도록 해야 돼? 이런 얘기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주일날, 안식일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교회 봉사하잖아요. 근데 그걸 노동으로 보면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 많고 열받는 일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단이 그 사람을 밀가부르듯이 까불러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전도에 가든지 그 사람이 무슨 항교인지 몸에 가든지 아니면 뭐 장로님이나 담임 목사님하고 무슨 대화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할 때 결국은 그게 순리대로 그렇게 가도록 하지 않아도록 만들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안식이라는 개념은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주일날 찬양하고 이런 부흥회를 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뭐 주방에 가서 아니면 여러 봉사를 하는 것이 다 뭐냐면 노동이 아니라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안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쉼이에요. 쉼.
사람은 3부법으로 말하면 영혼 육으로 돼 있고 여러분 2분법으로 말하면 영혼과 육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돼 있든 간에 사람은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영혼 육이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은 영혼의 문제하고 우리 육신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의 문제가 빨간불이 왔을 때도 우리는 영혼의 문제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살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 주일은 안식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하는 방법이 세상적인 노동을 해서가 아니라 세상적인 노동이 아니라 그 안식 다시 말하면 쉼을 하면서 뭐 하는 거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러는 가운데 뭐가 임한다? 쉼이 임하고 안식이 임한다. 내가 어제 잠을 전혀 못 자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그런 가운데서 예배하고 그런 가운데서 쉼을 얻으면 더 내가 몇 시간 잔 에너지보다도 더 건강한 에너지를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원리를 여러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불평해야 될 일이 없어요. 내가 많이 일을 했다 그러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노동으로 계산하면 화가 나잖아요.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내가 교회를 이만큼 섬겼는데 너는 뭐하고 해서 왜 그러지?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목사님은 내 마음을 못 알아주시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많은 것들이 노동이 아니라 안식이고 쉼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그냥 내 몸으로 내가 내 돈을 써서 교회에서 바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 그걸 쉼으로 보고 안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내 공식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하나님의 공식이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원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노동한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지금 안식한 거고 쉼인 거예요. 내가 피아노를 친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뭘 했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과 내가 지금 일해서 세상적인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와 똑같이 내가 지금 일한 거야. 그러면 내가 한 가지에서 두 가지에서 세 가지에서 네 가지에서 다섯 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얘는 중직자야. 그럼 얼마나 더 열받겠어요. 중직자가 돼가지고 권사님이 돼가지고 장로님이 돼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네. 사단이 역사하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일거에 그냥 예수님을 파는 그런 일까지 저지르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기서 하나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주일을 안식으로 쉼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 쉼의 방법이 뭐냐?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몸을 쓰기도 하고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분주하기도 하지만 오늘 마르다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마리다는 잘하고 마르다도 잘했어요. 마리아도 잘했어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노동으로 보지 마요. 교회를 노동으로 보면 아주 그건 슬픈 거고 안타까운 거고 그건 나에게 복이 될 수가 없어요. 노동이 아니라 안식이고 쉼이에요. 근데 잠을 자서 세상 사람들은 잠을 자야 쉰다고 하잖아요. 아무 일 안 하고 가만히 누워가지고 소파에 있어야 쉬었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안식과 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말씀 듣고 우리가 여러 가지 전도하고 그런 것이 안식이고 쉼이다. 아멘. 그게 주일이라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냥 그것을 하도록 만드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아멘. 그 첫 번째로 주시는 게 뭐냐? 열정을 주세요. 열정. 뭐를 주신다고요? 열정을 주시고. 여러분 여기 이렇게 다 계셔도 우리 여기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다 열정이 있어요. 제가 오늘 전제를 그랬어요. 여기 나이 드신 젊은이들 다 포함해서 여기 우리 참 좋은 교회 필요 없는 분은 한 명도 없어요. 아멘. 모두가 다 필요해서 보내시고 아멘. 우리는 그 눈을 보지 못하면 이게 세상적인 눈높이로 이렇게 보면 누구는 능력이 있고 누구는 필요하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눈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아까 그랬어요. 사역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기를 준 거예요. 그 첫 번째 무기가 뭐라고요? 열정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의 열정의 온도를 2023년도에 아주 이빠이 바짝
여러분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뜻을 그렇게 올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열정을 반드시 업그레이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올려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우리 권사님, 장로님, 모든 안수집사님, 집사님, 우리 청년들에게까지 여러분의 열정이 높아져야 여러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출발점이 어디냐? 열정이다. 아멘. 그 열정은 저분이 가진 열정은 옳고 저분이 가진 열정은 옳잖아. 그런 개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대로 존중받아야 돼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열정.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역하도록 주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은사. 영적 은사. 영적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은사를 주시는 것들이 다 다르죠. 우리 권사님이 장로님이 받은 은사들이 틀려요. 여러분 봉사도요. 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다 틀려요. 가서 보면 저분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셔. 말씀을 전하는 것도 다 각기 틀리고. 영적인 은사에도 누가 받은 은사는 대단한 거고 누가 받은 은사는 별 볼일 없는 거고 그런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없어요.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역을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도록 주시는 무기가 뭐냐면 스타일이 스타일. 여러분 새 가족이 한 명 오면 이 사람은 묘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네. 이상한 스타일이네. 약간 이거 아니야 이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스타일도 다 달라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이 참 좋은 교회 성도님들 속에서도 그 스타일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멘.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다만 그 열정과 영적인 은사와 스타일을 통해서 지향해야 될 방향, 목표점이 분명하다면 그것은 다 유익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목표점이 어디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고 그 목표점이 어디겠어요?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런 선교에 앞장서는 그런 방향들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교회도 선교를 할 거고 여러분의 교회도 비전이 있을 거고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그런 모든 것들을 익히 여러분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담임 목사님도 사모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들도 알고 계신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이가 아니에요. 유 중에서도 더 나아가야 될 것은 뭐냐면 G-O-D 가시예요. 가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건 야망이에요. 여러분 그 야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는 하나 되기 어려워요. 교회는 누가 많아야 되느냐?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비전은 딱 하나님 한 분 그분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것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또 우리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뜻, 또 우리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이루어드리겠다. 그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그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야망을 가지면 그 야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금 밟으시는 그런 날이 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야망은 항상 자기 안에서 나온 전략을 짜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그것을 훑는 것이고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략을 쓰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는 결론점에 이르는 거고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있는 야망을 죽이시고 오직 여러분 속에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비전으로 날마다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 더 짚고 가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없는데 그냥 할게요. 여러분 그 교회를 구약어로 말하면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론에 대한 말씀을 좀 오늘 중심에서 드리니까 교회는
먼저 우리가 집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집이니까 집은 반드시 지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지붕은 뭐로 덮여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일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받는 말씀이 매우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의 교회가 완전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 교회는 옆에 보시면 다 이렇게 뭐 벽돌로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이 벽돌을 이루는 사람이 무리가 누구냐면 집사님들이에요. 집사님. 그리고 여기도 지금 대들보가 있어요. 이 기둥들이 있잖아요. 이 기둥의 역할을 하는 교회의 직분이 누구냐면 장로님들이죠. 솔로몬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그런 그 기둥. 그러니까 교회는요, 어찌게 보면 당회가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당회 통합교단은 당회 정치고 대의 정치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과 함께 그런 당회 정치를 이뤄갈 때 이 장로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장로님들은 교회의 기둥이니까. 이거 기둥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장로님,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중요하세요. 우리 장로님 두 분이시죠, 시분 장로님. 한 분이신가요? 예, 장로님 축복합니다. 진짜. 네. 우리 장로님이 기둥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또 다른 장로님들을 잉태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둥이.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은 뭐냐? 울타리. 우리 권사님 아까 4분인가 5분이었는데 우리 권사님들 한번 다시 한번 던지시죠. 에스더 권사님 내일 떴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분이죠. 5분의 권사님들. 여러분은 울타리의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이 기초는 뭐가 되어야 되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집의 구성 원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중심해서 장로님들과 또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참 좋은 교회가 정말로 진일보하는 그러한 새해가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어떤 그 어머니 한 분이 서울에 있는 아들 집을 방문했어요. 아들 집을 방문해서 아들이 이제 아파트에 사는데 다 어머니들은 여러분 저도 강화도에 저희 어머니 아버님 이제 늘 쌀도 보내주시고 뭐 김장도 항상 화면에서 보내주시고 늘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오면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엄마, 저는 어머니라는 소리를 아직까지 잘 많이 안 해요. 제 남동생하고 저 형제 둘인데 엄마 이제는 누가 우리한테 김치 보내고 뭐 그러노?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은 항상 자식 생각이었으니까. 이 어머니가 서울 아들 집에 갔어요. 아파트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때마침 아파트 문이 열려 있어요. 근데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시려고 하다가 그만 멈칫하고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대화하는 것을 듣게 됐어요. 대화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며느리가 자기 남편에게,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아들이죠. 이 남편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여보 자기야 자기는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좋아? 그런 질문했는데 뭐 당연히 팔불출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나는 자기가 가장 좋지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야 살아남을 수도 있고 자기가 제일 좋아 그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가 문제가 되겠죠. 두 번째, 그럼 또 물은 거예요. 그 다음은 누구야 그랬는데 그가 당연하지 우리 아이들 이랬어요. 그 세 번째 질문을 했어요.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장인 장모님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머니가 세 번째 대답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왔어요. 근데 가만히 거기서 들어가 버릴까 하다가 멈칫했는데 네 번째 얘기를 하나 더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며느리죠. 며느리가 자기 남편한테 이 어머니 아들한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 다음은 누구야 그랬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들이 우리 집 강아지. 이제 네 번째까지 나왔어요. 다섯 번째 질문했어요. 그 다음은 누구야? 그러니까 그때서야 우리 어머니 됐어요. 제가 됐으면 그 김치 바켓을
그냥 들고 와서 그 아들 머리에다 부어버렸을 것 같은데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지만 김치통을 다시 들고 다시 내려왔어요. 들어갈 수가 없고 도저히 그래서. 그리고 경비실에 와서 메모지를 하나 얻어서 메모지에다가 메모를 하나 남기고 가세요. 김치는 가져가셨겠지. 나누고 가죠. 거기 뭐라고 썼냐면 1번아 잘 먹어라. 5번이 두고 간다. 1번이 누구예요? 며느리잖아요. 5번이 누구예요? 이 어머니잖아요. 1번아 잘 쳐먹어라 이런 거예요. 너 잘 쳐먹어라. 5번 내가 두고 갔다. 여기에 그 뉘앙스가 뭐겠어요?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자기 아들을 향한 또 며느리를 향해서 얼마나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유머를 왜 드리냐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제가 저희 어머니를 보내면서 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제가 오늘도 오다가 울고 왔다 그랬잖아요. 제가 딱 차를 타면 어디 봉회를 가면 너무 이게 평상시에는 저도 우리 목사님도 노예석이신데 저도 노예석이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딴 생각할 틈이 없어. 근데 이렇게 부흥회 나올 때쯤 이렇게 밖에 나오면 제가 요즘 부흥회를 좀 많이 다녔어요. 나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어머니 생각이 나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좀 야속하기도 해요. 왜 조금 더 시간을 주시고 그러지? 근데 부모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도록 그렇게 시간을 주시지도 않고 세월이 우리를 그렇게 놓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 한 가지가 뭐냐? 좀 더 우리가 집중할 때 집중해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올해 2023년도에 미라클, 기적이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올 한 해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원리 하나를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가 몇 시에 시작했죠? 이거 되고 오랫동안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우리가 몇 시에 시작했죠? 8시. 8시죠? 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만 설교할게요, 여러분. 부흥이니까 그래도 3번이니까 조금 그래도 여러분 웬만하면 제가 1시간 반은 잘 안 넘기는데 아무튼 그 안으로 해볼게요. 네. 좀 집중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원리 하나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걸 좀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요.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 참 좋은 교회든지 여러분의 가정이든지 여러분의 자녀든지 원리가 단순하면서도 분명해야 돼요. 첫 번째는요. 내려오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내려오는 단어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라는 단어. 제가 오늘 처음에 아멘의 7가지를 좀 설명하고 가야 되는데 내일 저녁에 하든지 할게요.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지 7가지 성경적 의미를 여러분이 2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설명드려야 되는데 내일 저녁에 설명할게요. 이제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단어 은혜는 딱 한 번만 주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단어 정리 좀 하고 갈게요. 구약에는 은혜라는 단어를 3단어로 설명해요. 첫째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를 알 필요 없어요. 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호의예요. 가장 높은 분이 가장 천한 사람에게 주는 게 호의, 햄이라는 은혜예요. 똑같은 은혜라는 뜻이에요. 가장 높은 하나님이 가장 천한 나에게 주는 게 은혜라는 구약의 은혜. 두 번째 은혜라는 뜻이 뭐냐면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인자와 긍휼과 자비.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똑같은 말만 바꿨을 뿐이지. 세 번째 단어가 에메테라는 단어예요. 진실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고 있어. 그도 역시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 완벽하지 못해.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한 것은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은 곳에서 태어났다면 그분도 죄가 있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예수님은 반드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과 참 인간인 것을 믿어야지 그것이 바른 것이지
나는 예수님의 신성만, 나는 예수님의 인성만 믿는다. 거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사람은 저 사람은 완벽하고 저 사람은 대단해 그래도 그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완벽한 목사님, 완벽한 사모님, 완벽한 장로님, 완벽한 권사님을 찾으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니까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가까이 지내보세요. 그 사람에게 단점이 다 보이죠. 장점도 보이죠. 이 세상에서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진실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 진실이신 그 은혜. 그래서 이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이런 찬양도 하잖아요. 그 주의 자비라는 것은 뭐예요? 주의 은혜가 어디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가장 높은 곳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영안을 들고 보면 주의 자비, 주의 은혜, 주의 은총, 주의 진실한 그런 은혜가 우리 우리 좋은 교회 위에 지금도 여러분들 위에 내리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하나님은요, 야 어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6일 동안 내리고 안식일에는 이틀분을 거두게 하셨지 하루라도 주시지 않은 날이 없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지 않은 날이 없어요.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원칙 하나가 뭐냐? 은혜를 내려주시는 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계속 내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만 가지고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두 번째 준비해야 될 단어가 뭐냐? 이건 사람이 준비해야 돼요. 이건 항상 올라가는 개념이고 올라가는 단어 하나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내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그 단어가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나의 믿음, 우리 참 좋은 교회의 교인들의 믿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참 좋은 교회 교우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내리잖아요. 우리 참 좋은 교인들의 믿음을, 나의 믿음을 계속 올리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믿음이 교차하면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그 지점이 발생이 되는데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는 그 지점에서 뭐가 일어나는 것이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릴 때 내 믿음을 올리는 순간에 여러분이 암 환자였으면 암덩어리가 떨어지고요.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와 나의 믿음이 올려지는 그 단어가 딱 부딪히는 그 시점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우리 참 좋은 교회와 참 좋은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도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있는 현장에 치유를 일으키셨어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높이셔서 업그레이드 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그 현장에 닿는 그 순간, 그것이 오늘일지 그것이 내일일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맞부딪히는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을 우리 참 좋은 교회가 2023년도에 그것도 제가 부흥회를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그렇다면 제가 세 가지를 짧게 보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정리해가 이 남은 시간에 첫째는 뭐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자 오늘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그랬잖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속에서 좀 점검해야 될 부분 본문을 통해서 부정적인 접근을 한 개 하고 또 긍정적인 접근 한 가지 할게요. 두 가지 크게. 자 부정적인 접근 우리가 먼저 하겠는데 여러분 먼저 어디를 성경을 좀 읽으시냐면 4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40절 말씀 시작.
하는 나라 나오는 분들이라 내 나라에서 기어 내 죄요 나온 자이라는 것을 이삭까지 알려주셨다. 그를 명하사를 모아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 부정적인 접근 한 가지를 하겠는데 여기 마르다의 문제 하나를 지적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게 뭐냐면 분주병. 저희도 이제 교회가 20년이 됐잖아요. 내년 6월이 만 2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 개척을 시작한 식구들은 없어도 거의 저희 장로님, 시무장로님 두 분이고 그 다음에 은퇴 장로님 한 분 계시고 똥 장로님 한 분, 장로님 네 분 계세요. 저희 교회도. 권사님들 10몇 분 계시고. 그런데 20년이 되어다 보니까 기득권 세력이 생겨요. 여러분의 교회도 25년이면 그 기득권이라는 것이 나쁜 그런 뜻의 기득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올해 여기 교회를 참 좋은 교회를 섬기다 보면 주축이 되는 우리 장로님도 계실 수 있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도 19년이 됐어요. 공무원인데 19년 동안 정말 물질도 많이 섬기고 다 많이 해도 근데 좀 제가 볼 때는 짐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는데 참 좋은 의도는 뭐냐면 이분이 한 나이가 이제 저보다 한 살 위에서 이제 60대가 다 되오는 나이인데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좋은 기득권에 가진 사람의 좋은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제가 좀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그 분주함을 좀 내려놔라. 나 혼자 그렇게 가다 보면 이게 교회가 어느 정도 참 좋은 교회도 25년이니까 함께 가야 돼요. 하나님은 연합을 기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땀 흘릴 사람을 찾고 계시거든요. 목사들도 제가 보면 여러분 죄송해요. 누구를 이렇게 비난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부흥사계도 여러분 저도 여러 가지 명함을 막 이렇게 제시해 와요. 명함만 제가 가지려고 그러면 엄청난 명함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명함 가지면 뭐예요? 이게 우리의 방향이 주님이 아닌 곳에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든 일반 목사님들이든 이런 분들도 많이 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보면. 그래 제가 부탁하고 싶은 한 가지가 말씀이 뭐냐면 그 중심이 지금 내가 10년차, 20년째 올 때하고는 지금은 달라져야 된다. 누가? 조금 더 교회의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좀 달려왔던 분들은 더 열심히 이제부터는 뭐를 하려고 해야 되냐면 연합을 해야 돼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권사님한테도 되게 안쓰러운 거예요. 저렇게 혼자 이렇게 열심히 본인 신앙 고백도 좋잖아요. 난 지금 나이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더 많이 해야 된다.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는 뭐로 비춰질 수 있느냐?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것이 겸손이 아니라 교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내려놓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옆에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나는 이제 많이 그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격려하고 그렇게 이렇게 돌보고 그렇게 함께 협력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린다는 하나의 연합이 중요하다. 여러분 혼자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는요 이게 연합이기 때문에 여러분 손가락이 10개인데 한 손가락이라도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모두가 다 소중한 여러분의 참 좋은 교회가 우리 목사님을 중심해서 모두가 다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거기에 문제가 뭐냐? 분주병에 걸리면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분주병. 여기 헬라어 단어로 헤리스파토라는 단어 썼어요. 헤리스파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방에서 땡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우리 오늘도 어떤 자매 하나가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왔어요. 근데 제가 권사님을 통해서 듣는 얘기가 뭐냐면 조금 황당한 얘기도 해요. 그 자매가 노처녀인데 근데 이제 핵심 하나가 뭐냐면 이제 자기가 아직 등록 신방을 안 받았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1월달에 이제 얘기를 듣고 신방 계획을 했는데 오늘 이제 그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안 하죠.
근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신방한다고. 그리고 그 자매가 너무 열심히 특심이어가지고 이 성경을 자기가 읽고 꼭 상패로 만들어서 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무슨 그런 뭐 프로그램으로 그런 걸 진행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한테만 그걸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서 해줘야 되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를 일단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연락을 또 하고 또 교회를 나오도록 그렇게 해야지 하고 또 오늘 이렇게 오게 됐는데, 여하튼 사방에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저는 한 사람이에요. 진짜 제가 계속 지난주도 대전에 이제 주일날 저녁에 이제 오늘같이 집회를 했고 또 다음 주도 마찬가지고 그런 계속 조금 일정들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개척을 하니까 제가 부흥사역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이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협력해 주시니까 이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한 가지가 뭐냐면 그런 얘기를 드린 건 분주한 거예요. 목사님 신방도 빨리 해주셔야죠. 뭐 하다못해 그 자녀에게 했듯이 나한테 사사로운 거지만 그런 거 하나를 또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막 사방에서 목사님 여기를 좀 봐주셔야죠. 목사님 여기를 좀 봐주셔야죠. 장로님에게도 권사님 이리 와보세요. 사모님 이리 와보세요. 이것도 있잖아요. 이렇고 저것도 어쩌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거기에 핵심 분주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분주병. 사방에서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41절도 한번 보실까요? 41절. 4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러분 이 성경을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의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41절을 해석했어요. 내가 지나치게 염려하여 아무것도 아닌 일로 흥분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본문에 대해 가지고 여기서 하나 여기서 우리가 좀 다루고 가고 싶은 내용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어떤 마음이 생기는 줄 아세요? 이 마르다에게 하나 문제가 점검해야 될 건 뭐냐? 주목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적든 인간은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를 하나님이 심어놨기 때문에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주목받고 싶은 주연이고 싶은 마음이 모든 인간에게 있습니다. 모든 인간. 그러니까 이 주목받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 주목받고 싶은 마음이 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 내가 했다라는 것을 표시내고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강한 분들이 있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공동체가 참 좋은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혹시라도 이 주목받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는 마음으로 바꿔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 주목받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원망이고 불평이에요. 낱말은 누가 듣습니까? 반말은 누가 들어요? 네. 발 없는 말? 틀리가 들어요. 떡은 돌리면 돌릴수록 없어지지만 말은 돌리면 돌릴수록 많아지는 거죠. 한 번 쏜 화살은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한 번 옮긴 말들은 끊임없이 도는. 교회는 이 사람이 모인 어디 곳이든지 말조심이 중요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출발점이 뭐냐면 성령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주목받고 싶은 그 마음으로 출발해서 나온 것이 원망이고 불평이고 그 불평의 말들이 돌기 시작하면 교회를 이루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세워지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을 잘 단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기도 생활이죠.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은 또 내일 말씀드릴게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내일 말씀드려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된다. 부정적인 접근, 분주함. 목사님 나는 바빠가지고 그때 하는 말 지랄하고 있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저도 무진장 바쁘거든요. 지난 5년 동안 해외도 코로나 이전에는 제가 1년에 10번 정도는 해외 갔어요. 주일날 주일 예배 끝나면 인천공항 간다고 가방 들러매고 저는 이런 좀 생각이 있어요. 제가 개척을 했는데 어느 개척하는 목사님들은 제가 좀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쉬지도 않고 자기가 교회를 지키면 교회가 되는 줄 착각해요. 교회는 제가 20년을 하면서도 느끼는 것은 저도 무진장 화장실에 가서 쓰러질 정도로 제자훈련을 일주일에 4일씩 했어요. 제가 처음에 10년 동안은 저희 교회 교인들의 분포도가 20대하고 30대밖에 없었어요. 저희 장로님이 지금 이제 60대가 되셨는데 그때 그분이 4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 이하는 전부 청년 같은 그런 새 엄마들. 그래서 애기들 여기 갖다 놓고 제가 제자훈련 시켰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화장실에 가서 쓰러져가지고 처음으로 머리 털라고 피를 그렇게 많이 흘렸어요. 제가 그때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옆으로 일어나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옆에 이 안경테가 저가 옆을 때려가지고 피가 나가지고 살았어요. 아니 그때 갔으면 여러분들 지금 오늘 못 만났어요. 그 일어나 보니까 화장실에 피가 완전. 근데 제가 무슨 몸에 마비가 왔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제 자랑이 아니라 진짜 열정을 다해서 그때는 노예든지 총회 부흥 저는 저를 찾는 사람도 없었어요. 오로지 매일교회. 근데 제가 지금 20년을 지나면서 회개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너무 내형식으로 교회를 생각해요. 너무 지나치게 내 위주로 뭘 가르치려고 하고 뭘 어떻게 하려고 하고 성령님이 너무 숨막히셨나 봐. 교회는 신학교 다닐 때 배운 거. 교과서들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 그걸 20년쯤 되니까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하시니까 대충 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대범해져요. 주님이 하실 건데 주님이 하셔야지. 내가 하면 안 돼. 너무 내가 앞서면 안 돼. 이런 거 분주한 거. 저도 굉장히 분주하게 지금도 지나고 있으면서 어떻게든지 제 삶을 단순화시키려고요. 제가 욕심 하나 딱 가지는 것은 제가 책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나는 책을 누가 가져갈까봐 책은 절대 안 줘. 책을 누가 가져가려고 하면 제 친한 누가 저기에도 책을 내가 사줄게 그래요. 배우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분주하죠. 그러나 그 분주함을 단순화시키는 거. 아니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갈 준비한 종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분주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단순화시켜야 돼요. 가지치기 해야 돼요. 여러분 가지는 거 가지치기. 교회 안에서도 너무 분주한 거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거. 내가 5개 하는 사역이 있으면 3개를 줄여라. 여러분 참 좋은 교회가 모두 달라붙어서 해야 돼요. 지금은 우리 교회도 몇 개씩 해. 부서장을 몇 개씩 해. 그래서 이 부서장을 몇 개씩 하다 보니까 회단도 나와서 올해는 서리 집사님들한테도 부서장을 시켰어요. 아직 인원이 부족하니까. 저희도 몇십 개 부서가 있는데 똑같잖아요. 대형교회 예배 드리면 대형교회는 몇 부 예배 드리는 것 뿐이지 주일 낮 예배 드리는 거 주일 찬양 예배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똑같은 거 아닙니까? 횟수만 다를 뿐이지. 아니 안내사역하면 안내사역 팀장이 필요하고 경조사역하면 경조사역 팀장이 필요하고 저희는 처음부터 팀장으로 그렇게 왔는데 여러분의 교회도 그럴 수 있잖아요. 분주하고 내려놔야 된다. 하나만 더 보면서 오늘 말씀 마칠게요. 자, 우리가 긍정적인 거 하나를 붙들어 해야 돼요. 그것은 여러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하나인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하세요. 종의 마음. 종의 마음. 네. 제가 지금 16분인데 30분까지만 할게요. 오늘 첫날이다. 여러분. 종의 마음. 저는 제가 9년 전에 지금 타고 있는 좋은 차를 저희 교회 장로님 실무장로님 한 분이 순천향대학교 국립병원 진료부장이에요. 그분이 천안병원에 있다가 순천향병원 어느 날 좌천돼서 왔다고 실험을 하고 있는데 저하고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제가 그때 화장실에 가서 쓰러져서 응급실에 갔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딱 한 번 왔는데 그분이 그 응급실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때 날락이었어요.
서울분인데. 그리고 그때 저를 거기서 만나서 제자훈련 시키기 시작해서 급속도로 사람이 변화되더라. 그리고 저도 공부를 10년 타고 다녔어요. 제가 10년 전에 조금은 이제 대외적인 일들이 열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차를 하나님이 한 대 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셨냐면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때 여러분 그 차값이 6천만 원이었어요. 웬만한 지방에 있는 그런 집안채 같은 그런 적이죠. 그 당시에. 지금도 타고 다녀요. 늘 타고 다니면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분을 축복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확실히 여러분이 좋은 옷을 입고 입어보시면 하잖아요. 근데 제 차가 아주 뭐 엄청나게 좋은 차는 아니어도 좋은 차예요. 옛날에 노예에서 저런 차를 타고 가면 그거를 노예를 못 끌고 갔어요. 노예 가기 전에 어디다 이렇게 감춰놓고 숨겨놓고 그렇게 타고 다녔어요, 목사님들이. 왜 그러냐면 그런 차 타면 난리가 나. 저도 저 차를 처음에 탔는데 개척교회 목사가 저런 차를 타고 다닌다고? 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지랄하고 있네. 아니 그럼 큰 교회 목사는 몇 대씩이나 차를 바꿔 타는데 10년 봉고 타고 다니다가 그래 차 한 대 겨우 바꿔가지고 그런데 그러도 있어. 아랑곳하지도 않고 타고 다니면서 너무 감사했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린 줄 아세요? 그분은 지금도 10년이 넘어서 그분은 정말 800개 이상의 뇌를 열은 분이에요. 그 당시에 구미에서 뇌를 열 수 있는 분이 없었어요, 의사가. 그분은 서울병원에서 다 이미 벌써 몇 년 전에 컨택이 왔어요. 근데 왜 안 간 줄 아세요? 교회 때문에. 제가 50대 초반 때 여러 교회에서 청빙이 왔어요. 주님께 여쭸어요. 갈까요? 아무 대답 없으셨어요. 두 번째, 우리 남아있는 성도들의 의리 때문에. 그분은 자기가 몇 급절 의사들 월급 많아요. 지금도 2천만 원 가깝게 월급 받거든요. 그런데 더 좋은 병원으로 가면 훨씬 많은 거예요. 의사들이 그렇게 월급 많이 받습니다. 근데 교회 때문에 구미에 있는 거예요. 그 천동네 서울 사람이. 늘 만나면 제가 말하는 게 그래요. 그분은 지금도 내가 막 뭐라 해요. 뭐라 한다고요. 왜냐면 장로님들이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전 또 부흥사잖아요. 전 또 직장 생활을 12년 했어요. 그리고 좀 일 중심 체계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 어르신 제가 좀 괜찮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시죠? 어른이 지금 계속 끝까지 이게 알똥말똥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말씀을 너무 잘 들으세요. 어르신이.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한결같아요. 목사님들에게 성질 한번 낼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아요. 저는요 지금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부흥에 와서 봉교회에 그런 장로님을 칭찬할 정도는 여러분 웬만하면 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이분 얘기를 제가 해요. 제가 그분이 차사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일부고 그분이 가지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종의 마음. 통합적 장로님들이 뭐 이 방언기도 잘 많이 안 하잖아요. 의사가 여러분 손 떨면서 기도하면 얼마나 그게 추잡하게 보여요. 예? 거룩하지 못하고. 그래도 그런 야성 있는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이 목사를 하고 내가 이렇게 다른 평신도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분이 그렇게 거룩하고 저보다도 더 그렇게 10년 동안을 지내와요. 교회의 모든 살림살이. 그분이 저희도 교회를 3년 만에 씌웠어요, 여러분. 빚 잔뜩 얻어가지고 7억 정도 들여가지고 이자를 400만 원 내는데 그때 교인들이 뭐 열 몇 명, 여러분의 교회는 지금 이제 출석률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열 몇 명 모일 때 11조 교인도 몇 명 없었어요. 그분이 이번에도 1억을 헌금을 했는데 그분이 늘 제가 해외 가는 거 10번씩 가는 거 교회 돈이 어디 있어요? 그분이 다 제가 청해부흥교는 대표단장 조그만 교회에서 대표단장이 됐다는 건 참 크다고 봐요. 영광을. 제가 그 총회를 하는데 3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건 다 장로님들이 돈 내서 한 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분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저거 이렇게 얘기했대요. 장로님, 내가 이렇게 여러 곳에서 자리에 대한 제안이 오는데 이게 다 돈이 들어갈 자리인데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시라고. 자기가 지원할 테니까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까지 오면서 목회자나 교회나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돈이 필요하면, 몸이 필요하면, 시간이 필요하면 그분이 중심에서 또 다른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협력해서 그렇게 가요. 저는 그분을 통해서 보는 마음은 뭐냐? 종의 마음이에요. 오늘 20년 동안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가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원리가 뭐냐면 땀 흘린 사람을 찾고 계시고 땀 흘린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 중에 여기서도 다 대한민국은요 선진국이에요. 지금 옛날 보릿고개 같이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 차 한 대씩 사고요. 청년들도 사고요. 하나님 앞에 드림이라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믿습니까? 다스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다스림을 당하고 물질의 다스림을 당하고 눌려 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천국 가서 이 다음에 여유가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처음에 12년 동안 불치병이 걸려가지고 포천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가지고 암 환자들 말기 암자들하고 밤에 끙끙거리는 그 사람들하고 그 틈에서 20대 중반의 나이에 거기에 누워가지고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파트도 있었고요. 제가 일찍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내 생명 끝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때가 있는 거예요. 물질을 드릴 때도 있고요. 내가 몸을 드릴 때도 있고요. 시간을 드릴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고 참 좋은 교회를 세우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물질을 드리고요. 시간을 드리고요. 몸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종은요. 말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은요. 자기가 내가 주보에 뭐를 내고 하는 거 싫어하고 내가 뭐 했다고 보통 사람 같으면 야 내가 이거 우리가 이거 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있어요. 나는 그분이 한 번도 뭐를 그렇게 모든 주위를 둘러보면 그분이 그렇게 해놓은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무슨 일을 제안하면 그분이 다 자기가 저기해요. 어찌 보면 되게 미안해요. 제가 그만 그런 거를 하라고 할 정도로다가 목사가 나서서 그만 그런 섬김을 하라고 할 정도로다가 그렇게 내가 권면을 해요. 제가 그분을 통해서 보는 것은 뭐냐면 종의 마음이라는 건 저런 겁니다. 오늘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저런 종의 마음이고 여러분 우리 참 좋은 교회 안에도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시기를 그런 분 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한 군데만 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자 그러려면 종의 마음을 가지려면 여러분 한 군데 여러분 뭐 본문 이제 오늘 다 드시고 어디로 가냐면 출애굽기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남은 시간 몇 분 안 되는데 그래서 한번 보고 마칠게요.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네. 자 2절 3절 읽겠습니다. 2절 함께 출애굽기 4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여기서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죠. 믿습니까?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동사 하나가 뭐냐면 잡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뱀은 꼬리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 잡고 모자. 꼬리를 잡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뒤지는 거예요. 네. 네. 뱀은 반드시 원리가 머리를 잡아요. 저도 섬에서 살아서 뱀이 얼마나 겨울 같은데도 집에 있으면 집에까지 막 들어오고 섬에 보면 어릴 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이렇게 던져놓고 그 뱀에 지팡이가 뱀이 되잖아요.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약간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나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이게 믿음의 원리가 그렇고 교회에 와가지고 이성으로 부딪히는 사람들은 목사님의 말씀이 들려올 리가 없어요. 어디서부터 부딪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부딪히는데 야, 저 목사 저거 완전 이거네. 그런 마음밖에 사단이 그렇게 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한 규빗이 성경에는 45cm, 50cm 얘기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 가슴. 여기서 머리 신앙이 가슴 신앙으로 내려오는 게 어떤 사람은 쉽냐. 우리도 저희 교회도 이제 개척을 한 교회니까 항상 교회가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다른 교회에서 20명, 30명씩 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 문제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유혹도 많고 20명, 30명이 왔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조금 지나면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 근데 초신자들이 다 전도에서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문제는 안 일으켜. 근데 뭐가 문제냐? 성량이 터져. 제가 오늘도 조금 좀 변화라고. 변화가 중요해요. 변질이 아니라 변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요구를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세에게 특별히 뱀이 지팡이가 뱀이 되도록 하고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가슴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가슴 신앙은 체험 신앙이에요. 여러분 내가 간증하면서 여러분 참 좋은 저기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 매일 간증이 있어야 되고 매 순간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크고 작은 저에게도 엄청난 매일의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나와서 집사님 한번 간증 한번 하세요 하면 목사님 나에게 간증할 시간을 좀 주세요. 아니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이거 주고 누구에게는 요거밖에 안 주는 분이 아닌데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그렇다면 오늘 그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 원리 하나 중요한 그 하나님이 그런 것만 주고 끝내면 좋은데 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 모세가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모네스더 권사님 모세가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잡았죠. 권사님 내가 권사님을 축복하는데 모세와 같이 뱀의 머리를 잡지 마시고 꼬리를 잡으시는 권사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에스더 목사님이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가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담보로 하는 순종이에요. 저는 그렇게 한번 하고 제가 후반전 하프타임 지나서 저희 교회도 하프타임 돌아오는 거거든요. 죽을 각오를 한번 해야 되겠다. 여러분의 참 좋은 교회도 목사님이나 사모님은 늘 죽을 각오를 하고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죽을 각오를 하는 우리 장로님과 같이 그런 분이 여러분 나오면요, 여러분의 교회도 더 지금보다도 아름답게 성장하고 더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인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전제 하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순종을 해요.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이 강단에서 목사님이 오늘 돈 가져오라고, 목사님이 뭐 어떻게 하라고, 이게 부담스러운 내용일 수 있는 얘기를 할 때 즉시 순종하는 교회가 무서운 교회예요. 많이 모이면 어쩔 건데. 아니 코로나에 봤잖아요. 큰 교회의 반이 지금 큰 교회 비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큰 교회 다니면 큰 믿음이 있어야 되고 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교회 섬긴다고 작은 믿음 가지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모든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고요. 모든 교회에 기적을 보내시고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의 땀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땀의 현장 하나가 뭐냐? 목숨을 담보로 하는 순종.
여러분, 우리 장로님 포함해서 권사님들, 여기 집사님들, 여기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포함해서 여기 우리 모든 분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을 위해서 참 좋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런 순종을 하나님 앞에 바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되는 집안에는 가지나무에 수박 열린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참 좋은 교회가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한 번도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두 사람이 다 주님 앞에서 인정받은 사람이 됐듯이 우리 참 좋은 교회, 오늘 여기 집회에 나오지, 부흥에 나오지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까지 다 모두가 다 필요해서 참 좋은 교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내일 저녁 전하고 가고 올해 박기환 목사님 모셔서 말씀 전하는데,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 각기 들려온 메시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하셨는지 좀 그걸 붙들고 여러분 고민도 해보시고 생각도 해보시고 기도도 하시고, 내일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올 한 해 기적을 잉태하는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3분 정도만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려온 말씀, 여러분에게 각자 다 들려온 말씀들이 있을 거니까 들려온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 조금 장시간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는데요, 가슴을 좀 펴시고 우리 주님 주의 삼천,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우리 3분 정도 여러분 소리내서 조금 기도하세요. 소리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우리 3번 외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아버지 우리 참 좋은 교회 부흥성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오늘 들려온 말씀 앞에 겸손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려온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 구원으로 부르시고 사역으로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고 영적인 은사를 주시고 스타일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은 일어나고 기적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 속에 우리 속에 있는 분주병들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교회를 섬기면서 분주했던 마음들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분주했던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에게 다시 되돌아보는 저희들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목받고 싶었던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종의 마음을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속에서 달려가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이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오늘도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았던 것처럼 오늘 목숨을 담보하는 순종의 사람을 찾고 계시며 땀 흘릴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참 좋은 교회와 참 좋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이 종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아버지 하나님, 목숨을 담보하는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려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날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전진하고 매달력을 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부흥성의 첫 번째 날에 나온 사랑하는 자들을 한 분 한 분 가운데 우리 주님 역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저들이 사모하고 저들이 가슴에 품고 있는 모든 비전들 가운데 하나님 아름다운 씨앗 성령으로 하고 기름 붓는 귀한 씨앗이 되어져서 저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참 좋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그 원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저들을 통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능력을 어떤 입혀주셔서 오늘도 주시는 그 은혜 앞에 경솔히 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흥성의 첫 번째 날 말씀 들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분명하게 세움받아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달려가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며 들려온 말씀 앞에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들려온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 앞에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시간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분주병을 해결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목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오늘도 종의 마음을 가지기 위하여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주님이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같이 시키는 지시하시는 어떤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는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 순종을 우리 참 좋은 교회 부흥성의 첫 번째 날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새겨주셔서 하나님 저들을 향한 그 마음을 통해 그 순종을 통해 우리 참 좋은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참 좋은 교회 성도들 간의 사랑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최종호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과 모든 교우들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원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원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건강함이 세워지는 원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목숨을 담보하는 순종이 일어나는 원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건강하게 새로워지는 원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로 영혼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원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기를 원하며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참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언제나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성령님이 기름 부으실 때 각양의 좋은 은사들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바른 은사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바르게 사용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여기서 우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은 교회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로 몰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이 영적으로 활짝 열려져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원하지 않던 원하던 이곳으로 그들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일하심을 높이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 참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강력한 리더십을 더하여 주시고 장로님에게 더 큰 순종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권사님들에게 더 큰 믿음의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신사님들에게 더 큰 믿음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첫 번째 날 저녁 여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하나님 복 주시고 저들을 새롭게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